예, 말씀을 공동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모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621장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반을 보이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삶 되기 바랍니다. 우리 621장 찬양합니다.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땅에 튼튼히 그리고 깊이 박혀야 합니다. 뿌리가 얇게 박혀서 튼튼하지 않는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잘 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원칙은 운동에선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든 공부든 신앙이든 모든 능력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뿌리를 박는 것과 같이 기본에 충실히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먼저 뿌리를 내리려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쳐다보면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뭐 한다고요? 뿌리를 깊이 맺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관심을 맺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열매를 보면서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을 범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 최고의 강사들은 한 번 강의로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실력을 쌓기까지 대개 사회에서는요, 일반 사회에서는 6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6만 시간. 여러분 6만 시간 하니까 별거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루에 10시간, 1년에 300일을 10시간씩 투자하면 1년이면 몇 시간입니까? 1년이면 하루에 10시간, 1년에 300일을 많이 투자한다면 3000시간, 그죠? 6만 시간 되려면 3000시간에다가 얼마? 2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1년에 300일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늘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열매를 얻기 이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뿌리를 내리는 만큼, 깊이 내리는 만큼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옛다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을 한 후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겠습니까?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말로는 그냥 쭉 지나가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읽어지지만은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목적이 두 가지로 부정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이후에 그 다음 어디로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전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신앙주로 잘 양육시키기 위함이고, 후자는 그렇게 잘 무장되고 훈련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행동을 칭찬합니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위대하다고 선언합니까? 믿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풍성히 거하게 하면서 무엇을 강화시키는 거죠?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행위보다, 우리가 봉사나 헌신 같은 행위보다 무엇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봉사와 헌신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교제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기도와 말씀의 묵상,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 이런 것을 마하면서요,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익히고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위를 통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자신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우선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맞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있는데 그 어린아이 보고 청소하라고, 그 어린아이 보고 밥하라고 하면 안쓰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 어린아이가 청소를 어떻게 하고 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일 때, 자식이 아이일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돌봐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그죠? 막 이러면서 충분히
클 때까지 어떻게 하죠? 돌보고 양육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자보다 후자를 우선하는 모순을 범하곤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서고 무장하고 양육하는 이쪽에 집중하기보다 마도요,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뭔가를 열매를 맺으라고 막 부추기는 이런 설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국민성과 매우 밀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척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합니다. 그죠? 70년대, 80년대 중동의 개발붐이 불었을 때 전 세계 사람 누구도 그것을 안 하는데 누구는? 우리나라 사람은 가서 그 더위와도 그 열악한 환경하고도 싸워서 해내는 근면성이죠.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군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처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들은 이 장사 소관이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능가한 사람이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입니다. 유대인들이 5시에 새벽 5시에 일하면 우리는 4시에 일하고 그 유대인들도 손을 들어. 그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그 마음 속에 국민성 속에는 이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뭐라 합니까? 일 중독에 빠졌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죠. 이런 국민성의 여파로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무엇을 중시하죠?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이 설교나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시켜서 큰 성과를 거두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도 자신의 힘과 자원을 가지고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목회자와 교회는 이렇게 사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성과를 거두면 신앙이 좋은 성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거를 보면서 성도의 신앙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 중심의 목회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 중심의 목회는 가시적인 성과는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무엇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는 풍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저 탈진합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귀결될 수가 있죠.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많은데요, 대접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힘드니까 뭐하죠?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합니까? 왜 동생 마리아는 가만둡니까? 이러면서 짜증을 내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일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마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의 부부는 물론 일심동체란 말도 있지만 부부는 또 하나 있잖아요. 부부는 서로 어떡한다?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늘 있게 되면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거나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상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전도를 지나치게 강요하면서 막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준 영적인 능력을 갖고, 그죠? 예수님이 주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기뻐서 자원해서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해도 목사님 내가 즐거워서 하는데 왜 하지 마라 그럽니까? 나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연애 편지.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가 여러분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그 마음을 담아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아내는 그 편지가 뭡니까? 성경이라고 성경. 그런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책꽂이에 예쁘게 꽂아놓지 마시고 식탁 위에 말하고 펴놓으시라고. 밥 먹기 위해서 앉으라도 한드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0장씩 읽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지 마십시오. 훈련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그거 못 해냅니다. 오히려 하루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한 절이 10절이 되고 10절이 뭐가 되고요?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2장, 5장, 10장 이제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의 성품과 비전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봉사 중심으로 헌신 중심으로 나가면 우리 힘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멈추고 그 하고 싶은 그 에너지를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는 쪽에 우선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동양의 그 경전을 이해하는 방법이 독서 100편 의자견이라고 합니다. 독서 책을 읽는데 100편 몇 번 읽는다는 겁니까? 100번을 읽으면 의, 뜻의자, 스스로 자자, 나타날 현자,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소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를 준다고 하였습니까? 성령님.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했지만은 그 신학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어서 깨닫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새벽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밤에 읽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책도 주석책도 찾아보고 뭐 컴퓨터도 검색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돼요. 근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뭔지가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제 일기책에 마개했습니다. 또 기록해놔요. 생애 200번 이상의 성경을 통독하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몇 년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다. 예수 믿고 나서 초창기에 몇 년 동안은 성경을 잘 안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 어느 시점에서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가슴으로 와닿게 되고 삶으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죠?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 말씀대로 정말로 또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제가 이름을 붙인 말씀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30분 앞에 한 30분 정도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부어 넣어달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30분 정도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면서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특권인지를 예수님은 늘 새벽 이명을 깨워서 또 밤에서도 그죠? 산에서도 들에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풍성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뭐 내가 1분만 기도해도 알지. 여러분 마음이 1분만 기도하면 알지 하면서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런 기도가 응답하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 방법 중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말하고요, 예배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리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지켜야 될 의무나 의식으로 여기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믿음과 권능을 얻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목회자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의 고민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소개로 중국에 가서 중국 지하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온 목회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까지 왔는 그 목회자라면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마음이다. 활짝 열고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이 망하고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마음이 확 열려서 들으려고 집중하거든요. 그래 들린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면 이미 여러분 마음이가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하겠지 뭐. 그죠? 반복하시겠지 뭐. 그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예배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내면에서 고백하면서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면 평범한 말씀도 어떤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죠? 삶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 그죠? 구름이 너무 예쁘면 구름이 오늘 너무 예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저는 어제 복도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 복도 내려갈 때 그 지난 겨울에 얼어가지고 나무가 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고무나무잖아요. 고무나무 이파리가 다 얼어가지고 이제 누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흙에 보십시오. 그 밑에 흙에는 뭐가 있습니까? 푸른 풀이 새파랗게 돋아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번 주 중에 제가 그 사진을 보내면서 이제 문자를 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했겠습니까? 이 나무는 풀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엄청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위에 그는 뭐하고요? 얼어서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세상을 파랗게 돋아나고 있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푸른 세상을 돋아나게 하면서 저를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면 이렇게 새파란 뭐죠? 새싹처럼 다시 돋아날 수 있겠네요. 하면서 막 그 기뻐서 막 이렇게 또 걸리질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하면서 주님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이 뭔가 모험하면서 대화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과 막 그죠? 이런 이파를 닦으면서 닦아야 되나요? 먼지 묻는 닦자 이게 아니라 닦으면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내가 이 고무나무의 이파리를 막으시오. 쓰다듬으면서 닦아주면서 잘 자라고 사랑한다고 내가 말해주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삶을 마음에서요 보듬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새벽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그 복도에 오는 나무를 볼 때마다 늘 사랑한다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나무와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이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 많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양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양을 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 하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파송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늘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 그죠? 전도.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전도입니다. 늘 전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 교회 와서 얼마 다니지 않는 사람, 그 성도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결단하고 믿으면서 다니는데 계속 교회에서 많이 가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죠? 받아들입니까? 니나 잘 믿으라. 요즘 말로 하면요 개독교 그죠? 지구상에 기독교 교회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서 막 그 안 믿는 사람이 폭격을 하면 이 신앙이었던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어떠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신앙을 다무고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그 다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파송되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먼저 뭐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우리말로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 원어에는 다릅니다.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보내어서 하여야 될 내용이 뭐죠? 첫째가 전도, 두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사명은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서 파송받아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봉사가 중요하죠. 그죠? 성경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가장 작은 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유할 때 내가 치유되어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매우 건강할지어다, 이 치유의 선언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은총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 치유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의 고통을 받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죄인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몸은 죽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완성했기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전도의 현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사단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실족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또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은 거죠.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건드려질 때 그때 전도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전도를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마음껏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역량 안에서 마저 전도하는 것이 지금 내게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내쫓는 본능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무조건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처럼 압니까?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충분히 무장하지 않으면서 대놓고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서왕의 그 제사장인, 그죠? 그 서왕의 7 아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말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말려고 쫓아내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뭐랍니까?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니는 나를 예수를 믿지도 않는 네가 뭘 예수의 이름으로 번스를 행하려고 그래 하면서 그 귀신이 오히려 서왕의 7 아들을 덮잖아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마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번세는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말 때, 믿을 때 그 이름의 번세를 사용해야지 그냥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정말로 힘든 질병으로,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요청하면 사실은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나오면, 그죠? 뭔가 좋은 어떤 모습으로 안 되면 그에 대한 그것이 있어서 우리 경상도 말로 맞아.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것이 들통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이 없지만은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킬 때는요, 나도 모르게 강력한 선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나온다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선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귀신을 쫓아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귀신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귀신들을 얼마든지 물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 말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이 귀신의 사람들에서 두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무덤 사이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도 안 살고 인격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확장시키면 우리 사회에서 인격이 누린당하고 무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권을 막아요. 회복시키고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장애우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또 혼자 사는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이라든지 탈북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때는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저 섬겨주고 또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귀신을 내쫓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나만 변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몸으로 물질로 섬겨주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뱀새는 무엇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황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남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야 나도 저렇게 가서 해야지, 그 모습 보지 말고 오히려 먼저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아요.
풍성히 교제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데 우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뱁새인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황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적인 힘을 충분히 그리는 것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부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감동,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아름답게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 인간다운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